갈등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올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주일만 되면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의뢰 이곳으로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미장원이 많잖아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생긴 것도 별론데 머리는 또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느 미장원을 갈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머리 하나 하는데 이렇게 어느 미장원을 갈까 갈등하는데 성도들이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주일날 갈등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냐. 이런 감동을 줘가지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진하게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장소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참 삶이 힘들어요. 문제가 항상 우리 삶에는 있어. 무슨 문제? 물질 문제도 있고. 그죠? 빚이 많으신 분 계세요? 그 물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어제 여기 부부싸움 하신 분 계세요? 부부싸움하고 등 돌리고 자고 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 지각력이나 그 다음에 거리 감각이나 그리고 자선에 대한 인지력 이런 게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싸움하고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인간관계 불편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녀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노후 대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 문제로부터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소망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한번 봐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3절 34절 두 절인데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지난주 설교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누가 증거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증언했어요. 그리고 천군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는데 천군 천사가 막 찬양하는 걸 목자들이 봤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내 아들이라고 세례받을 때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그렇게 친히 하나님이 증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증언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33절에 보니까 누가 증언했어요? 요한이. 자, 이거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한은 다 똑같이 한 명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것은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대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도 증언했지만 누구도 세례 요한 사람을 통해서도 증언을 한 거예요. 자, 34절 읽어봐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증언했으면 땡이야. 사람 증언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대요. 거기 34절에 보면. 그런데 다만 사람의 증언을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자, 거기다 박수 쳐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너희가 누구예요? 죄에 빠져 사는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사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증언.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3절 34절
제가 설교 다 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다 알겠죠? 자, 그럼 설교 다 끝난 거야. 근데 이것은 문자로, 내용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만약에 이렇게만 설교를 한다면 집에서 각자 읽으면 돼요. 집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 번, 한 10번 읽으면 알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감추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송가대가 그쪽에 다 몰려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송가대 정면에 안 앉아 있다고 졸고 그러면 안 돼요. 응? 자, 요한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미 증언했는데 사람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요한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줘봐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이게 뭔가 하면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구약이 끝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중요해요. 하여튼 먼 날이 와. 먼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메인, 아주 중요한 메인이 오기 전에 그 앞에 오는 인간이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메인이 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40몇 명의 이단 교주들이 있어요. 자, 이단 교주들이 앞에 그 사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이 어떤 선지자가 와서 그분이 온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메시아로서 진짜냐 가짜를 가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태어나기 전에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한국의 신천지를 세운다는 이런 선지자 사역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이단 교회를 다니면서 이단의 교리를 듣고 거기서 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엄청 많이 보다가 자기가 꿰뚫은 성경을 갖고 갑자기 교주가 된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이 죄악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인간을 건지려고 오신 메시아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 앞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엘리야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소개하는 사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뭐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자, 메인이 뒤에 와요. 메인이 뒤에 오는데 앞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뒤를 준비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하는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역이라는 거야. 돌이키는 사역. 그래서 돌이켜 놓는 거야. 돌이켜 놓으면 메인이 오는데 만약에 돌이켜지지 않은 자는 뭘 받아요? 저주받는다. 자, 이게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 읽어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까지만. 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 3장에서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얼마 전에 나타나요? 한 6개월 전에 나타나요. 한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메시지를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돌이키는 사역을 한다 그랬는데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살고 돈을 향해서 살고 명예를 향해서 살던 사람이 요한을 통해서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퀴즈. 천국은 뭐겠어요? 지금 회개하래. 지금 돌이키래 마음을. 그러면서 뭐가 가까이 왔대. 뭐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다녀서 장로가 되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면 천국 가요? 아니.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라. 지금 하나님이 뒤에 오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아까 말라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도 말했어요? 이사야도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구절을 제가 뽑아서 올린 거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사역자가 나타나서 그분을 소개할 거라는 성경의 예언은 많겠어요. 이거 두 구절밖에 없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이 죄악의 고통에서 저는 이 95장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좋았던 그 구절이 95장 3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거기 너무 좋은 거야. 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인생을 사는데 누구처럼 해야 되냐? 누가 사는 대로 살아야 되냐? 길이 없어. 길이. 누구를 따라가는 게 바른 길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 95장, 예전에는 82장이었어요. 그 3절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저미게 크게 고백이 되는지 몰라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인생이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바람도 불지 비도 안 오지. 짐승 같은 두려운 울음소리가 있지. 어딘가로 가야 돼.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사야도 말했어요. 광야에서 외친대. 어떤 인간이 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애침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 그래서 이단 교주를 연구해서 그 이단 교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이단 교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은 사역을 한 자가 없으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죄인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서 아주 비밀 코드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매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어떤 소개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온다고, 지금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가 온다고 요 소개를 하는 사역을 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자, 다음 구절.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요한의 주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가 뭐라는 거예요? 돌이키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으면, 네가 돌이켰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네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들이 다 지내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야. 내 뒤에 천국을 가지고 오는 분이 있는데 너네가 제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도끼 들고 오신다. 도끼 들고 제대로 방향 안 바꾼 자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거다. 이러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과 자만을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섭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이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마음을 돌이키세요. 만약에 제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질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다음 구절.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읽어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정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들이고 죽성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보세요. 자, 회개시키는 세레머니가 세례였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 줬죠. 자, 자기 뒤에 오는, 자기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않는 그분은 오셔서 무슨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요. 퀴즈.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 세례를 주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회개가 일어나. 회개. 자, 요한도 물 세례를 주는데 회개하라 그러죠. 여러분, 성령 받아보신 분은 아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만약에 자기가 뭔 짓거리를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지 자기의 꼬라지가 보이지 않는 건 가짜예요. 왜?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줬고요. 오늘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막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들이 한 짓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일생 동안 미친 짓을 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뭔 줄 모르고 살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물세례도 성령과 불세례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쭉정이 알곡 나왔어요. 쭉정이는 뭐가 쭉정이냐?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신앙은 가짜예요. 아무리 프로필이 좋아도. 자, 신학교를 신학교 유명한데 어디 있어요? 잘 몰라가지고. 저기 미국에 뭐 있다고 쳐봐.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시궁창이고 더럽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다 욕심을, 탐욕을 구한 자기 꼬라지가 보인 자는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주일 성수했고 11조 바쳤고 봉사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사람은 아직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자, 그래서 알곡은 뭐냐? 자기 꼬라지를 보는 자가 알곡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예배 오면서 강원도 강릉에서 우리 형부랑 언니랑 여기까지 와요, 예배를. 근데 나 솔직히 다른 교회 가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쭉 왔으면 좋겠어요. 예? 또 오란다고 올 분들도 아니야. 근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김창국 집사님. 참 내가 예전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아니라 형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나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짝 계시면 날마다 보여요. 자기의 더러움이, 자기의 추악함이. 그런데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그런데도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알곡은 뭔가 하면 회개할 줄 아는 게 알곡이에요. 쭉정이는 맨날 원망지기만 나는 거야. 아니 내가 많이 바치면 많이 준다더니 뭐 준 것도 없네. 원망과 불평과 감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건 쭉정이에요. 자, 그래서 물세례 뭐예요? 회개예요. 성령과 불세례 받아보신 분은 알아요. 저는 누구 주먹질 한 번 안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엄마 아버지 속상할까봐 내 가방이 떨어진 거, 그리고 내 옷이 떨어진 거 갖고 부모를 괴롭히지를 못했어요. 그냥 알아서 사주면 입었어. 얼마나 착해. 여러분, 나보다 더 착한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모든 세포까지 다 더러운 죄 덩어리더라. 죄 덩어리. 얼마나 뒹굴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성령 받아본 분 알아.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본 분은 알아. 얼마나 자기가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고 회개의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쭉정이가 계속 쭉정이 상태로 있으면 지옥 가세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하고 얼마나 돈 욕심을 부리며 얼마나 추악하게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며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살아왔는지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알곡이에요. 아셨어요? 자기 진단 하세요. 나 여러분들이 지옥 가서 우는 걸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다음 구절. 자,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읽어봐요. 그 전제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는 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은 살인한 자가 아니야. 문판 자가 아니야. 악은 도둑질한 자가 아니야. 성경에서 악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악은 뭐예요? 빛으로 안 오는 게 악이에요. 아셨어요? 자, 여기 진리를 따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대조법을 쓴 거죠.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어디로 와나요? 빛으로 와나요. 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뭔 짓거리를 했어. 근데 빛 앞에 오면 그게 드러날까 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뭔 짓거리를 했어. 그런데 빛으로 안 와. 들통날까 봐. 회개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회개라는 거 못해요. 왜? 자기가 뭔가 찝찝하고 캥기는 게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오면 안 돼요? 빛으로 오면 안 돼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기 한 짓이 드러날까 봐 예수께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와요? 빛으로 와요. 뭐하러?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장녀야. 내가 장녀야. 그런데 너무나 많은 남자들한테 몸을 판 거야.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빛 대신 예수께 온다는 거예요. 내 일생 동안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한테 몸을 팔았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 와요. 와서
주여, 내가 우리 애들 공부시키고 내 동생들 대학 보내려고 내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질 않아.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야. 빛으로 와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대.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 보셨잖아요. 내가 7살 때부터 몸판 거를. 그래서 이런 말이야.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한 행위가 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감출 수가 없는 거야. 다 보고 계셨어.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주님, 제가 남의 것을 사기 쳐먹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지가 행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몸판 장녀고 남의 애를 사기 등쳐먹은 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주먹질하고 후드려 팬 조폭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와서 나와서 고백하다 보면 뭘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가면 생각나는 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냥 나.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가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거기서 어린 것이 계속 우울해하고 그리고 계속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내가 보여요. 그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사고가 캄캄하고 어두웠어요. 밝은 희망적인 걸 본 게 없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으면 주님께서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그 어둠으로 안 가려고 새벽에도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그렇게 네 의지를 쓸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어린 시절을 품어주세요. 저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어차피 많은 실수와 허물을 갖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모든 실수와 허물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한테 바람 폈나고 근데 김종민 집사님한테 집사님 바람 폈어요. 이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람 폈어. 마누라도 몰라, 자식도 몰라. 바람 폈어.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자기가 바람 안 피운 척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근데 바람 폈어. 마누라도 속였고 자식도 속였고 목사도 속였고 다 속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내가 다 속였어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러면 퀴즈. 하나님이 두드려 팬다 아니면 용서해준다? 용서해줘.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바람 폈는데 다른 사람 다 모르게 속였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종교적 개품을 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추악함을 내놓으면 절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세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 네 허물과 죄를 씻어주려고 내가 그 사거리에 걸려서 끝까지 못에서 내 손을 안 빼고 발에서 내 발을 안 빼고 못에서 발을 안 빼고 내가 거기 끝까지 달렸다. 내 보혈로 너를 씻어주마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주식을 10배 올려줬을 때보다, 부동산을 100배 올렸었을 때보다, 이 죄책감으로 무거운 내 마음을 가지고 빛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내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내놨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두 팔을 벌리고 못에 사지를 찢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려고 그랬다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눈에서는 너무나 뜨거운 눈물이 흘러. 그러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런 찬양을 할 때 이런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삶의 문제 같은 거는 문제도 안 돼. 내 이 무거운 죄책감, 이 무거운 과거의 프로필, 이 무거운 죄인의 운명을 안고 갈 곳이 없는 나를 그 만나주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 그분을 만나러 오는 주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분을 예배하러 새벽에 올 때 피곤하지 않아.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엄청난 짐을 덜어준 그분을 한 번 더 노래해드리고 싶고, 한 번 더 높여드리다가 죽고 싶어.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요. 아주 위장을 잘해요. 자기가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아무도 모를 줄 알아요. 하나님까지 모를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거창한 옷을 입고 거창한 짓거리를 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서 자기 추악한 짓을 한 번도 내놓지 않은 종교인이 있어요. 이런 종교인의 전형적 모습은 예배가 길어지면 열받아. 왜 2번 부르냐 이거야. 기본만 딱 하고 교통사고를 피하고,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는 이 재수없는 일을 피하려고 왔는데 왜 한 번 더 부르고 난리야. 종교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시간이라도 물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바치면 난리가 나요. 내가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뭔 줄 알아? 종교인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열받아, 쫓아와, 따져! 이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이 갈 곳 없는 이 중재인들에게 용서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 한 번 더 부르면 그렇게 억울하냐? 할 일도 없는데 수요일 저녁에 와서 그분한테 손 들고 좀 찬양하면 뭐 어디가 덧나? 이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봐요. 자기 진단을 하세요.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완전 다 까발렸는지, 뭔 짓을 했던가, 다 까발리고 자유해졌는지, 아니면 지금도 내가 목사니까 목사는 말을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장로가 되면 다 말을 느리게 해야 되나? 급할 때는 빨리빨리 해야지. 어디서 그런 걸 빼고 처먹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고달픈 인생의 짐을 십자가 앞에서 까발린 자예요. 그리고 나면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감격이 될 수 없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용서받을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셨을까? 오늘 새벽 본문이 이거예요. 혈루증 12년을 많은 의사 박스치고, 많은 괴로움 박스치고, 다 허비 박스치고, 효형도 없고 박스치고, 내가 4군데 박스치라고 했어요. 새벽 설교 때. 그렇게 인생을 12년 동안 시달리던 여자가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피를 질질 흘리는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보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한테 생각을 보냈어요. 어떤 생각? 예수님 정면으로 갈 것도 없다. 가서 친히 안수받지 않아도 된다. 네가 뒤로 가서라도 옷자락만 만져도 너는 낫는다. 하나님이 생각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하나님이 보낸 생각을 따라 무리들이 예수 만나려고 밀고 닥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그 무리에 끼어갖고 밀려갖고 예수한테 가서 그 뒤에 있는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순간 자기 온몸이 한순간에 깨끗해진 걸 느낀 거예요. 자, 그러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산 모든 새 시간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감출 생각하지 말고 가서 까라고요. 예수님 앞에 가서 확 다 까셔야 돼요. 바람을 몇 번 피웠는지, 노름을 해서 돈을 따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 그 다음에 남을 몇 번 두드려 팼는지 다 까라고. 그렇게 까면 예수를 만나. 그렇게 까는데 잘했죠? 이러겠어? 주님, 내가 이런 짓거리도 했어요. 이런 짓도 했어요. 이러다 보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회개를 타고 오세요. 회개. 이 회개 자체도 예수님의 사역인데 자기 행위를 갖고 빛 대신 예수께 나갔더니 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 잘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되는 거. 감격.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 복받은 것 같은 거야. 빚더미에 앉았는데 아직도 빚이 10억이야. 아멘이래네. 빚이 10억이야. 아멘. 아직도 빚이 10억이야. 근데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복을 다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빚이 10억이면 한 달에 얼마 이자 내야 돼요? 응? 저기 농협에 다니시는 10억이면 한 달에 이자 얼마예요? 네? 뭐라고요? 안 따져봤어요? 아니 10억이면 이자가 한 달에 만약 1000만 원이라 그래봐. 근데 이렇게 살아. 또 빚내서 밥 먹어. 살다 보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갖고 편안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빚이 1000만 원 있어. 1000만 원. 그걸 갖고 만날 때마다 떠들어. 자기 빚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쫌생이같이 살다 보면 1000만 원 빚 없는 사람이 있냐. 그걸 그렇게 계속 그걸 갖고 짓눌려서 살고 난리야.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까발리는 사람. 하여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아는 거. 주님이 다 알고 부른 거잖아. 아니 몰라서, 아니 내가 종이기를 불렀는데 제가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뭐 언제 도둑질 했다고 와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갖고, 야, 너 도둑질 안 한 줄 알고 찬양 인도까지 시켰더니 너 도둑질 했어? 아니 주님이 이러겠냐고요. 주님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뭔 짓을 하다가 청소년을 보내고 뭔 짓거리를 하다가 여기 왔는지 주님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들통났으니까 그냥 다 까면 누구 만나요? 예수 만나. 난 여러분이 예수 만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14절 읽어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빚 대신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고 까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죄 짓게 되냐? 안 돼요. 왜 이런가 하면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인간이 뭔 짓거리를 하다 중풍이 걸린 거야. 근데 그렇게 고쳐주고 나서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죄 짓도록 가만 놔둬요? 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린 다 죄인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돼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야, 이 미친년아, 사람 죽이고도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대가리 디밀며 용서해 주냐? 우리 아버지는 욕을 얼마나 짝짝아주 입에 딱딱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억울해했어요. 사람 죽이고도 십자가 밑에 가서 대가리 디밀면 용서해 주냐? 우리 아버지는 억울한 거야. 남한테 피 안 끼치고 사람 죽인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선한 양심을 가져서 남을 절대 손해를 보지 못하게.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하고 가서 밥 먹으면 우리 아버지가 돈 다 냈어요. 근데 거기 그 시골에 교회 하나 있는데 그 장로들이 하여튼 밥값 낼 때만 되면 신발끈을 묶는 거지. 돈 안 내려고. 그런 꼬라지를 다 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심판대 가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내가 말하니까 내가 그런 미친 것들, 나는 그 장로들보다 더 내가 착하게 산다 이거야. 근데 딸이라는 게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열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남한테 내가 미안한 짓을 요만큼도 안 하고 살았는데 십자가 밑에 대가리 디밀면 다 용서해 주냐 이거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한테는 이것처럼 열받는 얘기가 없어요. 용서해 준다는 얘기. 난 우리 아버지의 그 원한 맺힌 얘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골이니까 작은 동네에 장로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데 인간 같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이를 가는 거예요. 저런 병신 같은 것들이 모인 교회 가면 난 안 가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의의 하나님이고 저런 거지 같은 것들 용서해갖고 천국 보내시고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 지옥 보낸다면 그게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럼 말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 장로는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더 심한 죄를 짓도록 하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예수님이 안 와서 그렇지. 안 와서 가짜라서. 빈탕, 쭉정이, 종교적 무늬만 갖고 있어서 그렇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래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삶을 까면 회개밖에 할 게 없어.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냐고. 그러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죄에 더 이상 깊이 빠지지 않게. 뭔가 죄 짓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붙잡아줘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붙잡아줘요. 교회 안에 너무 가짜가 많아.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신 그분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 않은 가짜가 많아. 이런 가짜들이 나가서 다 천국문을 막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들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면 뭐가 터진다? 회개가 터진다. 예수님은 회개를 다 만나줘요. 회개도 예수님의 사역이지만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 죄인을 용서하는 예수, 무거운 짐을 갖고 갈 곳이 없는 인간을 품어주는 예수. 우리의 문제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를 구원받게 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을 왜 하게 됐는지, 뭐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너가 무슨 생각을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그런 걸 다 가르쳐줘서 구원해줘요. 자식 문제 구원해줘요. 물질 문제 구원해줘요. 노후 문제 구원해줘요. 인간관계 엉망진창 쑥대밭이면 된 문제 예수님 와서 다 구원해줘요. 예수 믿는 거는 현실이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죽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제일 똑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이 고달픈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건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진짜 오랜만에. 제가 아는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대면 콘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대면 콘도 삼척에 새로 생겨서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거 가려면 안 가본 데 가고 싶어갖고 거기 해달라고 그랬더니 방학이라 너무 비율이 세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얻을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냥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갔어요. 가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한 해 한번 예배해보자.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 이 교회가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뭘 하라고 했는지 이런 걸 다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방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좁은 걸 얻어가지고 방이 2개밖에 없어서 우리 전도사님들 한 방 쓰고 지원 강도사랑 나랑 한 방 썼어요. 항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니까 눈이 떠져갖고 잠이 안 와. 그래서 내가 침대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 네 사랑하는 주님을 거기서 불렀어요. 주님, 하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갖고 잠이 안 와요. 이랬는데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때부터 감동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부족하게 한 적이 있냐? 그렇게 물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부족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내가 너를 불편하게 한 적이 있냐? 그래서 내가 주님 나를 불편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주님께서 다 넘치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랬어요. 근데 남의 남자잖아. 내 아들이지만 남의 남자. 근데 둘이 같은 침대에 누우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갖고 쟤는 저 끝에 누워있고 나는 이 끝에 누워있고 우리 하일 사모 절대 오해하지 마. 날 건들지도 않았으니까. 나 진짜 손도 안 건들었어. 그리고 침대 끝에서 둘이 잘래니까 이게 장가 보내고 나서 아들하고 둘이 잘래니까 이게 잠이 안 와. 서로 다 할까봐. 그렇게 긴장해갖고 초저녁에 둘 다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내가 3시 반에 일어나니까 아주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그렇게 깊은 숙면을 하니 좋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초저녁에 둘이 잠이 안 와갖고 뒤치덕거리던 거를 아는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내 주님 참 좋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니까 나도 내 자녀들이 고민 없이 깊은 잠을 자는 걸 보면 좋다. 그래서 내가 그날 그 교육자 수련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갖고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7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는데 7시 됐는데 갑자기 주님이 감동하는 거야. 오늘 일출을 보라는 거야. 일출.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하면 자모닉 집사님, 정경수 권사님이 장사하던 촛대바위에 있는 거야. 저분들이 그 촛대바위 앞에서 장사하다가 기도 제목이 목사님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데 나왔잖아. 그래서 지훈이 강도사한테 한번 촛대바위가 여기서 뭔가 거기 동해물과 백두산을 할 때 촛대바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여줘요. 그래서 찍으니까 3분이래. 그래서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촛대바위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일출을 이렇게 보러 가서 나는 촛대바위가 여기 이렇게 서 있길래
항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거기 촛대바위에서 이렇게 태양이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7시 32분에 태양이 뜬다고 그랬는데 점점 구름은 저기서 붉어지는 거야. 나는 이쪽에서 뜰 줄 알고 거기 정면을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붉어지는 구름을 이렇게 보는데 주님이 감동을 확 하는 거예요. 난 이거 다 귀로 못 들어요. 그냥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하셔요. 근데 주님이 감동하는 걸 제가 알아요. 자, 이렇게 감동을 딱 하면서 해가 아직 안 떴는데 구름이 징조를 보인다는 거예요. 징조를. 그러면서 나는 촛대바위 여기서 뜰 건데, 이거는 고정관념,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거. 근데 징조는 아니 이쪽 방향에서 구름이 빨개지는 거예요. 점점 진하게. 그러면서 주님이 감동하시는데 절대 태양이 뜰 때 징조가 먼저 보인다. 징조. 그래서 그 붉어지는 구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태양이 쏙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럴 때 주님이 감동하시더라고요. 징조를 볼 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징조를 볼 줄 알아야. 우리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징조를 놓친 자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징조가 뭐냐? 이게 오늘 설교예요. 내가 오늘 설교 본문 그거 다 이렇게 리서치 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감동하는 거야. 회개는 예수를 만날 징조라는 거야. 회개.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날 징조가 온 거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일출을 보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맨날 지가 뭐 했는지 떠들고 다녀. 이건 예수 올 기미가 안 보이는 성도예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기 같은 인간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끼워주신 것 자체가 은혜로 보이는 자, 예수 만날 징조를 가진 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여러분을 데리고 온 이유, 저는 절대 예수님을 만날 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봐요. 만날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자를 데리고 온다고 봐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는 건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면 나가는 거야. 자, 예수님을 만날 자, 인격적으로 만나서 동행하고 싶은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는 그 외의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을 이 교회에서 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그렇게 자기 꼬라지가 자꾸 보이고 자기가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했던 교만을 떨었던 자기가 보이시는 분은 예수님이 올 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난 여러분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회개의 징조를 가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레이 성가대 어제 그저께 나를 얼마나 주님께서 회개를 시켰어요. 레이 성가대. 나는 애들이 미국, 아니 그 돈에 미국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백악관도 가고, 그리고 거기 크루즈도 타고. 그래서 내가 애들이 미국 교회를 보고 자동차를 타고 미국을 돌면 얼마나 미국을 잘 볼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돈에 그거는 너무 좋다. 제가 추천해서 다 간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돈도 못 받고 안 간 사람은 완전히 시험 들고. 근데 나는 그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주님께서 정확하게 저를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미국을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해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백악관을 가보고 크루즈를 타고 미국 전 교회를 봤다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근데 너는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결국 성도들한테 그 안내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네가 당했다는 거야.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인본주의 사고 뒤에 쓰면 되지.
가장 제일 중심에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볼 꼴 안 볼 꼴 다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꼬라지들 다 보고, 결국 그 문제를 못 넘어서는 힘드는 성도들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내 인본주의를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쪽에서 회개하면서 이쪽에서 성령이 기대감을 주는 거, 기대감. 이런 거 그냥 넘겨도 되는데 이렇게 쪽쪽 집어서 회개시키는 건 주님의 큰 역사의 서막이라.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찬양 예배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자. 감동이 있으면 순종해라. 이렇게 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뭔 일을 할지 기대가 돼요. 왜? 회개를 깊이시키는 것으로 봐서. 뜨거운 눈물의 회개도 했지만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전에 회개시켜요. 그래서 기대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징조는 뭐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문제를 회복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회개시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문제를 회복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회개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회개는 저주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아주 좋은 은혜를 주기 전에 회개 사역을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요한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회개가 일어나거든 거침없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동행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날 위해서